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 또 폭우 속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 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주님의 마음을 알자.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가끔은 받습니다. 누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또는 어떤 성도들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던지면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대답으로 시작해서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부터 또 결혼하고 나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또 이웃에 어떤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쯤이 언제쯤인지 그러면 내 신앙의 연조 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숙한 또는 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그야말로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고 너무나 기뻐졌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확 바뀌어졌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갖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당신이 은혜 체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당신이 구원받은 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는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이단들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교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찬양단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한 또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하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꺼름직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 불편한 것들을 회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상황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회복하고 이제 깨닫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부흥집회가 있다. 그래서 부흥집회가 뭐야?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나오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그때 은혜 받으면 당신이 정말 더 행복할 거다. 이래 얘기하니까 부흥집회에 참석했어요. 부흥집회를 참석했는데 진짜로 은혜가 오되는 거예요. 은혜를 막 받고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때와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있는 것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11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이것이 이제 11조의 기본이잖아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김에 그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평생 동안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또 하나의 존재, 사단이 싱긋 웃는 거예요. 네가 11조를 하는가 보자. 근데 마음에는 결단은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둘까요? 마침 그가 그렇게 결단한 때가 어떤 때냐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니까 당연히 월급이 나오고 두둑한 보너스가 나왔어요. 두둑한 월급과 보너스를 받고 보니까 11조 할 돈이 곱빼기로 많아졌어요. 막상 11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야 되는데 선물도 비싼 거 사가야 돼. 부모님에게 용돈도 줘야 돼. 조카들을 만나면 또 용돈도 줘야 돼. 선물비도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왔을 때 사단은요, 안 돼! 11조가 뭐야?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라기보다는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11조 해. 그런데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해라. 언제 하라고요? 다음에 해라.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 하려면 해. 그런데 지금 말고 다음에 하라. 그럼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해야지. 자꾸 미루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 가면 또 미루고, 다음 달에 가면 또 미루고,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미루고, 결국은 못하게 되고 이제는 마음에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것들을 깨트려 버리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하고 있구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요,
명절이고 그래서 11조를 미뤘어요. 좀 껄쩍지근하지만 선물도 사고 용돈도 두둑히 준비해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명절 때 고향 가는 버스 잡기가 어렵잖아요. 표를 사기가.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표를 샀어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쁨이 막 설레요. 그리고 고향에 버스가 도착해서 터미널을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하다가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갑을 꺼내는데 이게 웬일이야. 깊숙이 넣어놓았던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선물을 사고 남은 돈이 다 들어있는데 돈이 다 날아갔어요. 지갑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고향 집에 들어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명절을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십니까? 예. 지갑을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예,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파출소인데 와서 찾아가시죠. 지갑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것이 돌아와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파출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막 파출소로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 지갑이에요. 제일 먼저 뭘 받았을 것 같아요? 지갑 속에 돈. 열어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속으로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지갑을 딱 들고 집에 들어와서 돈을 딱 꺼내놓고 막 세알해 보니까 또 이게 웬일이야.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 얼만큼 없어졌느냐? 꼭 11조만큼 없어졌어. 그는 그 지갑을 보고 그 돈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갑을 주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지갑을 돌려줬을까? 그리고 어떻게 꼭 11조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그가 다음에 하지 하고 미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갑을 찾은 것에 대한 놀람과 기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명한 11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길을, 특별히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사는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의심이나 추후에 고민 없이 사는 길을,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는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길, 사는 길, 축복의 길이 밝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보니까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라고 하는 이 권면은 호세아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그리고 은근히 그들을 보면서 따르고 본받아 어리석은 길로 따라가고 있는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혼 서약을 저버린 부정한 아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넬과 결혼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고멜과 결혼하고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그 낳은 자녀가 누구냐? 자기 남편 호세아의 씨가 아니라 남자의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음녀, 즉 탕녀가 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하고 창녀의 수골에 가서 고멜을 찾아 돈을 주고 되사서 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호세아 가정의 체험, 즉 비극적인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사랑을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면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쓰라린 아픔을 주시면서 사랑의 교육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되라고 휘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되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요셉은 옥중에서,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각각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역시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이유는 뭐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과 같은 사랑의 극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녀로 타락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되사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린 불의한 아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백성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잖아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넘어가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나이를 먹고 노약해지고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조심하라고 걱정해주고 있는, 밥은 먹었냐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요, 가출을 했습니다. 도시를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지쳤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나 지쳐서 이렇게 사람 뭐 하나 하고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밤중에 고향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요. 자기가 어릴 때 가꾸었던, 좋아했던 장미꽃은 여전히 피어 있고, 자기가 뛰어놀았던 마당은 지금도 여전히 깨끗하게 있었습니다. 집을 점점 가까이 가보니 자기 집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서 고개를 굽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아빠 하고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아빠에게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부모님이 뛰어나와. 얘야, 너 어디 있다가 지금 오니? 네가 집을 나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문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다.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줄 기다리고 있었어. 믿고 있어서 잘 왔어. 들어가자 얘야 하고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안으로 들어가죠. 혹시 한밤중이라도 딸이 돌아올까 봐 문도 잠그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찾아온 딸이 자기를 불렀는데,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렀는데 잠자느라 듣지 못할까 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던 그 부모가 아빠 하는 조그마한 소리에 듣고 뛰쳐나와서 그를 맞이해 주는 거죠. 어쩌면 마지막에 그 아빠라고는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면 그 소녀는 거기서 뒤돌아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와 같이 집을 나간 딸을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보면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난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듯 심써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성숙한 모습으로, 이왕이면 더 든든해져가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듯 심써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진짜성 아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같이 있다 보면은 여보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을 부르면 왜? 그렇게 대답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부르는지 이유를 알죠. 자녀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자녀가 왜 부르는지 알죠. 그가 시간적으로 부르고 있는 뉘앙스, 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녀가 왜 부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 정도쯤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직을 휴보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휴보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 무한한 사랑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차별 없이 포용해 주시는 넓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의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죄 지은 대로 마냥 벌하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랑으로 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함,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그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교육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순종도 있더라고요. 영국에 스미스라고 하는 한 교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스미스예요. 그가 다니는 교회 주보에 그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같이 어떤 순서지를 맡고 그러면 뒤에다 직분도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스미스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패스터 스미스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미스 성도라고 써야 되는데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쓰는 사람이 실수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잘못 썼어. 한마디면 되잖아요. 또 교인들도 성도지 목사인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미스는 주부를 딱 보더니 자기가 스미스 목사라고 써 있는 걸 보더니 오케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삶의 모든 걸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이 주보에 나온 오타 성도를 쓸 걸 목사라고 써는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 하나 봐. 그리고 기도하고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잘못 인쇄된 활자를 동기 삼아서까지 얘기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명과 직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내게 더 중요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 이 책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고 도망가니까 찾아가서 돈을 주고 퇴사와 또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소문이 다 나
체면도 손상되고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렸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적극적인 사랑을 주셨음을 깨달으십시오. 유선과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혹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주님께서 나오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은혜를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위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충성하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